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신자들이 기도하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를 기도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더 3장 12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에스더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심기를 건드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왕후 선발대회를 통해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게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 위기로부터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고, 모르드게와는 민족적 원수지간이라 할 수 있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2인자로 높여져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큰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일에도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선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체 섭리라는 그 큰 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 인생 역시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조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있을 수 없고 또 악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 선한 것임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극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메인 이슈가 되는 사건 앞에 에스더서의 저자가 그 사건에 대한 일종의 복선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에스더 2장 5절에는 모르드게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가 모르드게를 베냐민 자손이고 또 특별히 기스의 후손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모르드게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연관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울의 이름이 빠져 있지만 사실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이 족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울 왕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기스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1절에서는 하만이라는 자를 소개하면서 그는 아각 사람이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임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읽게 되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앞으로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 어떤 큰 사건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과 하만이 속한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족속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대립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 두 족속 간의 역사적 구속사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출신 선분에 대한 이 소개만을 보고서도 이 둘 사이에 앞으로 구속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그 전투에서 우세하게 되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 그 전투가 열세하게 되는 그 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잡아두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유명한 전쟁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바로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후에 아말렉을 향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힘겨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을 학살하고 공격하여서 노략질하고자 한 이 악한 아말렉 자손에게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이런 관계성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성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은 더 크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하여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같은 그런 가축들까지 모두 남김없이 멸절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을 일삼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 왕은 백성의 소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두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이 전리품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핑계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불순종으로 멸절당하지 않은 이 아말렉, 그러니까 사울이 남겨두었던 이 아말렉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전세가 역전되어서 유대인들이 아말렉의 후손들에게 멸절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당면하게 된 이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또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요구가 더 비상식적이고 또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요구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 이유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이방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에게는 결코 절할 수 없다는 신앙의 절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적개심을 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 살면서 자신들만의 법률을 지키고 페르시아의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겨주면 자기 재산 은 1만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그러니 왕은 조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급한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일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빼어서 하만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그의 요구를 허락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하수에로에게 이 일을 고하기도 전에 그 측근들과 작당하여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날을 언제로 하면 좋을지 점치게 됩니다.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이렇게 던져서 12째 달 곧 아달월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는 점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하는 일을 서둘러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의 진행을 보면 이 일을 하만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하게 됨으로써 이 일이 11개월 후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아무리 넓다 해도 3개월이면 조서를 반포하고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굳이 좋은 날을 한번 잡아보고자 제비를 뽑았다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유다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개월 동안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멸절당할 것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착취하고 죽이라는 그 조서가 수상궁을 시작해서 전국에 퍼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공포심에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11개월이라는 시간을 근심과 통곡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하만과 그 측근들,
유대인들을 정말 적대시하던 자들은 그 11개월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이 다 탈취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조서를 생각할 때 그들은 그 11개월의 시간이 그저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악을 행하는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공포감과 함께 큰 실망감을 느끼며 11개월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11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들에게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해결되면 3개월이면 끝나게 될 이 일이 11개월로 늘어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넉넉히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신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5절을 보십시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말씀합니다. 3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드라마로 생각하면 위기하고 그냥 끝나버린 이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3장의 마지막 절인 이 15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꾸민 하만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은 함께 앉아서 다정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만의 계략에서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인자가 기획하고 1인자가 허락한 일입니다. 앞서 왕이라고 해도 사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이 이미 조서를 반포하고 그의 반지까지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일은 왕도 쉽게 엎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왕도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왕이 가진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서를 꾸려서 와스디를 폐위하게 한 것도 왕이 이 일을 함부로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신하들의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일에 있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왕과 하만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 극적인 표현이 이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일임을 확정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3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살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방법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들에게 에스더 4장부터는 살 길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에스더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재의 상황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극적인 상황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들, 그것이 국가적 위기이든 또는 뭐 가정의 위기 또 개인적 위기이든 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을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겪은 이러한 일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버려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인인데 그 회사의 오너가 나를 해고하고자 작정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너를 해고시킬 거야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누군가가 있어서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해하고자 한다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높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날에 대한,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둔 11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철저히 자기 조상들과 또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된 것이에요.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은 아말렉 사람 저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들을 멸절하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의 죄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는구나. 특별히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더 절실히 자신의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사울의 죄악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멸절하게 되었구나. 에스더 4장 1절을 보니 이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죠. 민족적 불순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회개할 때 내 안에 역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만의 계략에서 분명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멸절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은 많은 이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특별히 다윗의 혈통을 멸절시키려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시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이 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들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하만의 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일을 선용하셔서 기회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한 걸음 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에 막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옷이 아닌 가슴을 찢고 이 문제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욥기서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맞설 때 하나님은 그러한 너의 마음마저도 욥이 가진 죄악된 모습의 단편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욥을 침묵 속에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신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고통의 때는 다름 아닌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신자들에게 있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이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간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이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신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간은 서로 싸우고 비난하면서 네가 잘났다, 우리가 잘했다, 네 탓 내 탓을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 일 앞에 혹시 한국 교회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배를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혹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올바른 행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잠잠히 그동안 하나님께 한국교회가 저지른 잘못이 혹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신자로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별하고 살펴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일은 선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들이 나를 옥죄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그런 고통들,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할 그런 재정적 어려움, 여러 그런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들, 그 막막한 상황들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손길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내 삶에 나타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용하셔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그런 봉착해 보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시간들은 마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고통의 시간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문제도 선한 방향으로 해결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